시간에는요, 우리 박구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이시고요, 또 진세골 가정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시고, 그리고 방송, 여기 극동방송이라고만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우리 공영방송 KBS, MBC, SBS 등등에 나오셔서 많이 알려주셨. 그래서 많은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각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귀한 은혜의 시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와이 와야 이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의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시작. 네, 행복하시죠? 예. 자, 행복한 분은 따라하십시오.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에 보상이다. 불행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금의 불행은 따라서 하세요.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에 보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라는 감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의 그 배고픔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첫 번째는 talking hungry.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배고픔, 굶주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loving hungry죠. 뭔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할 때 얻는 우리 안에 배고픔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충분히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나온 그 책 중에 정신분석학의 전문가인 김연한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올해 꽤 많은 책이 팔렸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은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가에 따라서 친밀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과 나 사이는 쉽게 말하면 20cm입니다. 가족과 나 사이. 친구와 나 사이는 46cm. 또 회사 사람 그리고 또 회사 사람과 나 사이는 1.5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근데 나하고 좀 멀어질수록 그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까이 여러분과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친밀감의 대상은 주로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 여러분 가족과 함께 여러분 정말 친밀감 있는 가운데 계시는지를 한번 이 시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가시가 있고 이런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들은 보통은 우리는 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은 외로운 동물입니다. 혼자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하 20도의 아주 추운 날씨에 고슴도치들을 이렇게 한 우리로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져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이니까 굉장히 좁아졌어요, 공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가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시를 세우니까 어떻게 될까요? 옆에 이 고슴도치를 찌르게 되죠.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추우면 다시 모여요. 다시 찔려요. 이걸 저녁 내내 반복한다는 거죠, 고슴도치들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보니까 반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죽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반 죽은 고슴도치들은 추워서 얼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찔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건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말합니다. 딜레마는 풀려지지 않는 무엇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누군가와 가까이 가서 정말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슴도치 딜레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가까운 친밀감 가운데 있습니까? 이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세요?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죽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밉지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나에게 가장 가까이 나를 사랑을 주고 정말 나하고 친밀감을 가져야 될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 안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장마다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믿음장 그럼 몇 장이죠? 믿음장. 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장 그럼 몇 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은사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사랑장은 몇 장일까요? 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 사랑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또 뭘까요?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쉽게 말하면 12장에 말했던 그 은사들을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샌드위치. 샌드위치를 보면 양쪽에 빵이 있고 안에 뭐가 있어요? 맛있는 뭔가가 있죠. 마치 12장과 13장 사이에 뭐가 있죠? 14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13장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요? 마치 은사와 은사 사이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은사가 많아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실제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일상에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음도 좋고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또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충분하게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 역시 좋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만 사랑이 넘치는가 봐요. 가정은 사랑이 안 넘치는가 봐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중요한 욕구가 무엇일까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일하면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정말 아내들이, 자녀들이 당신 정말 너무 수고했어요. 아빠 너무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정말 당신 너무 사랑스럽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분은 그 가구를 옮기는 취미가 있어요. 그 큰 가구들을.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이 직장 생활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큰 가구들이 다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참 힘 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힘 세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시켜야지 왜 당신이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힘 세다. 아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힘 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31절, 그러니까 13장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13장이 바로 시작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면서 또 13장이 끝나고 14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애언, 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히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사역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관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이 특별히. 근데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 31절에 사모하라, 14장 1절에 사모하라, 사모하라 말씀을 계속 듣던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끝나고 나더니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야기 들으니까 사모한테 잘해라 뭐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게 사역하는 거구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도, 우리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교회의 목적도 뭐예요? 정말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이나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도 그 사랑을 경험하기 어렵죠.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랑 없어,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이네. 세상 모든 사랑이 없어 냉랭한데 곳곳마다 사랑 없어서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우리가 번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을 받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기갈 중에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화, 모든 노래, 모든 글을 보십시오.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이 주제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하지만 안 되죠. 특별히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 좋은 내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자녀들에게 좋은 이야기 했는데 자녀들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해요. 왜 그래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제 둘째 아이하고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이가 정말 저희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사춘기를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속으로 되게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저희 캐나다에서 사는데 그 돈도 보내주고 했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도대체.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물론 저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도 열심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요. 나중에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나는 사실은 아빠 엄마한테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됐지만 나는 그래도 잘못했어도 따뜻한 말이 듣고 싶었어요. 전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따뜻한 이야기. 그래서 그걸 듣고 학교에서도 너무 힘들고 친구들하고도 너무 힘든데 집에 오면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 가서 힘들었지만 집에 오면 내가 그 방패막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행복한 분들만 다 모였어요. 근데 정말 제가 물어봅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시냐고 물어보고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대화가 잘 되십니까? 대화가 잘 되세요? 예.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군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대화가 잘 되냐고 물어보면요, 손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꼭 한쪽만 손들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따로 사십니까? 아니에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는 충분히 대화가 된다고 했는데 한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로 손드는 분은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은 막 손을 이렇게 끌어내리더라고요. 나 아니라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면 남자들은 나는 충분하게 대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공감받지 않으면 내가 충분히 대화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전 참 신기한 건요, 여자분들이 막 몇 시간 동안 막 전화하잖아요. 그 전화 꼭 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해. 그럼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건 뭐예요?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고. 남자들은 용건만 간다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대화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공감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새가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사른데요, 뭐가? 입술이, 말이. 내가 격려받으면 내 삶이 살아나요. 비난을 받거나 또 거절감을 받거나 내가 정말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정말 그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오기 전에 상담을 했어요. 근데 21살짜리 아들인데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어눌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눌하면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려고 했다가 아이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너는 바보냐? 이렇게 했어. 넌 바보냐? 뭐가 부족해서 네가 그렇게 해? 뭔가 용납을 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계속 비난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21살 때 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는 하늘나라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아빠를 원망해요. 엄마가. 딸이 엄마를 원망해요. 서로 원망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같이 식구가 3사람밖에 안 되는데 같이 앉아서 식사한 게 벌써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그 아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부족해도 용납해줬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텐데 계속 비난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결국 생명을 끊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계속 그 아픔의 불례 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뭘 원했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학교에는 안 알아주지만 우리 가족은 널 이해해.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거야. 격려해줬으면 됐을 텐데 계속 비난과 아픔을 주어서 결국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가족과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정말 말씀도 제가 너무 많이 사모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옥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옥시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 얼마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나처럼 살지 말아라.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그렇게 헌신하고 사람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받고 그렇게 교회도 성장했는데 왜 아버지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정말 재미없게 살았다. 나는 사역은 잘했지만 너희와 대화도 할 시간이 없었고 내가 너희와 여행하거나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사역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녀에게는 그렇게 아쉬움이 많았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때요? 오래 참고 온유하십니까? 어떠세요? 무례히 행치 않으세요? 남에게는 너무 친절하면서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되는데 제일 못 견디는 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제일 많이 견뎌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는 우리의 마음에 한계들이 있잖아요.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근데 이 좀 느긋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장 주십시오. 느긋한 마음을 당장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게 가장 친절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친절해 보이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배우자를 배우자. 계속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계속 배우자를 배우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떤 부부가 왔는데요. 이 부부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전혀 가족을 돌보지 않아요. 아내가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때 그래요. 나는 눈 씻고 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칭찬해 주십시오. 왜? 남자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면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아내들은 어떤 감정을 받으면 된다고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참지만 그래도 꼭 격려해 주십시오.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숙제를 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남편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게 장난감이 막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이걸 치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막 발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그 장난감을 발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발로 이렇게.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뭐가 고맙냐 그래서 그동안 발로 차고 다니는데 발로 모아줘서 고맙다. 말도 안 되는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변하더니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청소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띵동 해서 딱 문을 여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어요. 뭘 사왔을까요? 꽃을 사오는 게 아니고 형광등 이렇게 사왔어요. 평상시 형광등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까 그게 막 생각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보, 또 혹시 또 떨어진 데 없어? 남자가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혹시 남자분들한테 뭘 여러 가지 시키고 안 하면, 못하면 당신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여자분들은 멀티 기능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깐 쓰면 먹고 화장하고 그리는 거 다 하시더라고요. 멀티 기능이 대단해요. 남자는 어때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뭘 시키시려면 여러 가지 시키신 다음에 한 가지 못하면 야단치면 안 되고 한 가지씩 시킨 다음에 참 잘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요 두 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껌 씹으면서 계단을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격려해주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문인이 꽃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꽃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아무래도 이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꽃에 대해서 막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꽃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꽃에 대해서 연구해 쓰는 게 아니라 꽃 자체를 잘 이해하고 느낀 바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건 아름답지 않아요. 꽃 자체가 주는 색깔, 감정, 이런 것들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석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면 충분히 그 일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넘치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앞에 막 끼어드는 차들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세요? 여긴 다 천사들만 사시는군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부터는 끼어들면 그런 생각이에요. 나보다 훨씬 바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저도 스트레스 없고 넉넉해져요.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못할 때마다 만약에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주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한두 분 정도 오실까? 하나님이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용납을 받았다면 그 용납을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 많잖아요. 또 여러분,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믿음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을 받으면 두려워지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으면 안정감이 생겨요. 근데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다고 느끼면 굉장히 불안하죠.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가족에게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우리 그 교인들의 사랑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답을. 여러분, 근데 답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진 않아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줘야 되겠다. 답을.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래요. 누가 답을 달라 그랬냐는 거야. 들어주라 그랬지. 그 남자들은 꼭 그 슈퍼맨 기질이 있어서요. 뭔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말할 때 물론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저하고 제 아내가 얼마 전에예요. 제 아내가 좀 멀리 가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멀리 가니까 나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꼭 그 충전기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제 아내가 오후쯤 되니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녁 늦게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왜 통화가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저기 그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봐, 충전기 가져가라 그랬잖아. 그랬어요. 제 아내가
좋아할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누가 그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충전기 참기 주던지. 제가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여보, 당신 나하고 통화가 안 돼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내가 어제 저녁에 그걸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 챙겨줬는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전기 가져가라 그랬잖아. 우리는 꼭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그래요. 뭔가 답을 주고 그 답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합니까? 공감을 원하고 있는 거죠. 공감을.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굉장히 많죠. 저는 이제 해외 거의 몇 달 전에 해외 강의를 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고부 갈등 없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베트남 가고 뭐 중국 가고 일본 갔는데요 다 고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고부 갈등 없는 분 계신가요? 정말 그분은 너무 행복한 분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특별히 그 경상도 분들이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아내와 같이 갔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을 끼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간만에 아들 왔으니까 너는 이게 바깥에 나가서 자라.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집에 오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게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너는 그것도 이해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1년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얼마나 아들 살아가면 그렇게 하겠냐. 아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왜?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아내가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아니면 병원 가야 될 직전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 이 아내를 잘 공감해주지 않으면 아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고 곧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잘 아내 편에 서서 해주십시오. 또 명절이 됐습니다. 이제 가게 됐어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는데 뭘 해갈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좋죠. 그래, 뭐 해와라.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해오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 가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잡채를 맛있게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 말을 뭘 알고 이거 해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남편이 그 봐라, 해오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상담을 잘 받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잡채를 말없이 먹었습니다. 막 남편이. 그리고 마지막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참 너무하시다.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어머니가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니까? 남편이 내 편이 되니까 어머니가 하나도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 갈등은요 아내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주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용서라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너무 환난다고 힘들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어때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싶어요. 나는 교회 가야 돼. 거기 가야 나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아주 짧은 글을 썼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무감이나 책임감, 정의, 교육, 친절, 힘 다 좋은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난폭하게 되고 무례하게 되고 무뚝뚝하게 되고 반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따라서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물을 덮어요. 우리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하면 우리는 충분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옆에 분에게 합시다. 사랑이 넘치십니까? 시작. 자, 이제 대답해 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가정이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아멘.